지금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13장을 흔히 천국 비유장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비유가 모여 있는 장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 비밀의 보화창고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한데 단순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1장서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갈등과 긴장이 점점 심화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데요. 그때 13장에서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반응과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유라는 말이 있죠. 비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비유로 얘기한다라면 단순히 쉬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게 아니죠. 비유라는 것은 일상적 소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드러내는 수사적 방식, 이렇게 설명하는데, 영어에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라는 단어의 영어는 parables, 이 parables 헬라어의 파라볼레에서 옵니다. 파라가 옆에란 뜻인데 파라볼레는 옆에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익숙한 어떤 것, 현실 앞에 그 옆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나란히 놓아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학자는 하나의 중심 진리를 충격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이게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단순히 삽화가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학자는 예수님의 실제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방식이 또한 비유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비유는 응답을 요구하는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서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뭔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드러냄과 감춤입니다. 감춤과 드러냄이 동시에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드러내고 동시에 감춘다.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고, 그러나 완고한 자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감추어지게 되는 것.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크게 두 부류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장에는 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쭉 표현하죠. 그래서 천국을 영어로 하면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왕국이잖아요. 하늘나라 왕국, 천국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막연한 어떤 영적 세계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풍성한 거죠. 그래서 게할더스 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통치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리델보스라는 학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드러났으며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재림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모두가 다 씨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깨달음과 열매에 있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씨앗이 다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으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청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또 한국 교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많고 강의도 많고 콘텐츠도 많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고, 그걸 거르지도 않고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막 듣죠. 광고를 섞어서 막 듣습니다. 말씀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그물 비유가 있죠. 그물 비유, 그리고 또 앞서 이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도 있죠. 이 두 비유는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섞여 있습니다. 세상 속에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건진 이후에는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악인들은 자신이 악인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가 그거죠. 악인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판을 싫어하죠. 심판받는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죄를 말하기 싫어하고 회개를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을,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또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걸 학자들은 히든니스라고 합니다. 감추어짐 또는 감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은 감추어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 큰 것, 눈에 보이는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처럼, 작은 누룩처럼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실 때, 그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는 초라하고 한편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그렇게 믿음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죠. 보화와 진주 비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겠죠. 사람들은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 모든 것을 막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천국도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왕국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계획, 자기 안정,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새끼, 하나님 나라보다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 나만의 삶, 나만의 행복, 심지어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내 인생 잘 되기 위한 어떤 수단처럼 사용할 때가 많죠. 기도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하죠?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앞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왕의 보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런 거죠.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출발이죠. 이렇게 천국의 비유가 가득 담겨진 것이 13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What is your response now? 라는 문장이 있어서 그걸 오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 또 옆에 문장에는 What will you do with Jesus?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과 뭘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비는 합니다만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추구하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너는 어떤 땅이냐 도대체?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냐?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귀한 보화로 여기고 있냐? 너는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설 거냐? 너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과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서 5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3장 전체 천국의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질문이겠죠. 그리고 깨달은 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것은 율법과 옛 언약일 거고, 새 것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새 언약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참된 제자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설명하는 거구나.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중심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도전할 때에 과연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도전하시면서 과연 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문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없으며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비유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구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죠?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돼야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자유케 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회개가 있어야 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그리고 이 그물의 비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질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게 다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 설교자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거를 하기 싫으면 더 이상은 설교자 또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겠죠. 이것이 목회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건강해가지고 뭐 하라고? 성경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청중,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는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다른 거 할 때는 막 남의 말들이 막 잘 들어오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분들도 계세요. 설교를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몇 분 주무시는데, 이상하게 주무시긴 주무시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설교를 다 아셔요. 야, 신기해요. 눈 감고 이렇게, 저도 가끔 그 청중석에 앉아 있으면 이 앞이 눈이 부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막 어떻게 떠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하실 때 보면, 야, 제가 한 설교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졸아도 돼요.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분명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 분명히 너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많은 무리들 한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전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전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좋은 땅처럼 알곡처럼 좋은 물고기처럼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긴 땅을 사들이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